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이제 학원 복음화의 모든 것에는 이제 말씀에는 흐름이 있는데요. 이 흐름에서 렘넌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 안에서의 복음의 능력이 이 렘넌트 삶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왔던 학원 복음화의 흐름은 첫 번째는 62가지 전도자의 삶이에요. 62가지 전도자의 삶은 이제 어디 나와 있냐? 여기 기도수첩에 보시면 기도수첩 용어 설명 거의 뒤에 가시면 113페이지에 있어요. 113페이지에 가면 렘넌트, RUTC, 전도자의 삶 62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는 62가지의 이 삶의 본질 먼저 21가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야? 왜 했었는데 사실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보고서 계속 보다 보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기 때문에 조금 모르겠어 이런 것보다는 좀 천천히 묵상하시고 듣다 보면 반드시 이게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될 언약이기 때문에 이루실 줄 믿으시고 조금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끝나고 이제는 인물로 들어갔어요. 인물은 뭐냐면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실제 삶에서 성취된 렘넌트였어요. 그래서 지금 쭉 봤으면 그때 요셉이죠. 모세, 다윗, 이제 사무엘 이렇게 나왔고 이제 포로 시대의 렘넌트들이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그냥 어떤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포로 시대의 렘넌트여서 다니엘이랑 이제 세 친구 나왔고 이제 에스더까지 정말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성취가 돼서 그 모델이고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내가 갈 길이구나라고 이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에 대한 게 이번 달의 말씀인데 이제 포로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저는 이제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보다 이 포로 시대 렘넌트들은 사실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제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포로 시대 애들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른 언약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엘처럼 선지자, 성전의 언약, 그 다음에 출애굽의 언약,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 같은 것들은 좀 제가 정리가 돼서 이해가 됐었었는데 이 포로 시대 렘넌트는 사실 세계 복음화를 하는 렘넌트들이었던 거예요. 포로 시대로 이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렘넌트여서 제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그 다른 언약보다 조금 약하다고 이래서 내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조금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자 이제 우리 가서 이제 배경들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배경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의 배경이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무슨 좋은 유치원에 가는 것,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 아니면 배경이 요새는 외모가 배경이 되기도 하고 지식이 배경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이 배경을 통해서 자라나면 그 사회적인 성장, 사회적인 지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단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쫓아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것이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떡하지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것을 뛰어넘는 배경이 우리에겐 있다고 하셨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하나님 자녀? 수없이 듣고 수없이 보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은 세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제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이제 묵상을 통해서 조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세상을 초월한다. 세상의 배경을 초월한다. 세인이가 요새 많이 부르는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돈이 없으면 돈을 줘야 되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해결해 줘야 되고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잘해야 되지.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야라는 게, 왜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모든 건 뭐 원인과 결과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라는 걸 이제 복음을 듣고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달은 것처럼 지금도 세상에 말하는 배경보다 더 뛰어난 배경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뭘까는 질문을 하시고 조금 이제 생각해 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사람은 원리가 있어요. 무슨 원리가 있냐면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해서 정말 행복해요. 이건 원리예요. 나무는 땅에서 자라야 행복하고 살 수 있어요. 새는 하늘을 나비인가요? 하늘을 날아야 행복해요. 이거는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과학적인 원리는 항상 들었지만 사람의 원리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원리냐? 어떤 원리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만 자녀로, 모든 사람을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건데, 뭐 잘 모르겠으면 몰라도 돼요. 그냥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보호하시고, 언제나 지키시고, 그리고 언제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근원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안 믿어져도 진리가 아닌 게 아니고 이게 진리인 거예요. 내가 안 믿어져도 그건 그 사람의 상상이지, 이건 그냥 진리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28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한테 모든 복을 줬어요. 모든 걸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다 네 거야. 세인이가 요새 자기 소유권이 생겨서 자꾸 하는 말이 내 거야. 모두 다 내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참 정말 웃기더라고요. 내가 사준 건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건데 다, 그리고 사랑해서 준 건데 자꾸 내 거라고 하는 제 모습을 제가 좀 봤어요. 세인이를 보면서. 그래서 내가 너 사준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야 내 거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헌금이며 뭐며 이제 시간이며 나의 건강이며 내 생각이며 모두 다, 그러니까 세인이가 저한테 뭘 해서 준 게 아니라 제가 사랑해서 그냥 주는 건데, 이걸 모르는 걸 제가 좀 아기를 보고 좀 배웠어요. 그래서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할 수 있는 게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진짜 중요하신 거는 이거를 저희가 듣고서 자란 적이 거의 없고, 듣고서 자랐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듣고 자라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믿어지는데, 이게 정말 근본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왜 보호하고 지키냐면, 선생님이 창조랑 세인이랑 교회 앞에 딱 나가서 하는 말은, 선생님 엄마 이모 다리 꼭 잡아. 왜 하면 자동차가 너무 지나가는데 너네들이 안 보이면 너희들이 너무 작아서 자동차는 볼 수가 없거든. 이모는 그래서 어렸을 때 자동차가 이모 위로 지나간 적이 있어. 얘기해줘. 왜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냐면 보호하고 지켜야 할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셨냐면,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제가 한나쌤이나 영희쌤이나 우진쌤이랑도 우리가 약속을 정할 때도 제가 항상 짠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우리가 말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모든 걸 너한테 줄게라고 돼 있어요. 근데 단 하나 17절에 먹지 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위험해져라는 의미인 거예요. 야, 죽어, 이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행위를 하고 안 하고를 떠자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고 내가 이 하나님이신 말씀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 전부터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사탄이 있었는데 사탄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세상을 꿰기 위해서 나왔다는 애라고 하고 얘 배경은 배경이 중요한 게 배경이 힘인데 유다서 1장 6절이랑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청사를 용서치 않고 얘는 흑암에 갇혀 있는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체가 이상한 애인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멸망할까를 생각을 하고 사람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 야, 이거 거짓말이다? 왜? 너 행복한 거 알아. 근데 더 큰 행복이 있어라고 하는 순간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누구의 말이 담겼냐면 사단의 말이 담겼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모든 것의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바로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게 되었고 더 무서운 일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모든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죄의 문제로 이 뒤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일 것 같지만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저주 속에서 살아가요. 재앙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 예쁘게 포장되어 있어요. 포장지를 아주 예쁘게 해놓고 뜯고 뜯어보면 이 안에 뭐가 있어? 뭐 안에서 뭐가 있다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것처럼 사탄이 이 세상을 고통, 저주, 재앙을 아주 멋지게 멋진 포장지로 포장해 놓은 것처럼 해놨어요. 어떻게 했느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사단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다는 것도 알 수 없어요. 자신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것도 알 수 없어요. 자신의 인생이 죄의 값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온다는 것도 알 수 없어요. 모든 근본의 문제는 이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사단이 원리를 만들었어요. 야, 네가 행복하지 않은 건 네가 창세기 3장 네가 원하는 걸 네가 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두 번째는 네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네가 원하는 네 육신이 원하는 거 보고 듣는 거 네 마음대로 안 돼서라니까. 창세기 11장 네가 성공을 하지 못해서야라고 포장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사람의 근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있는 죄와 저주 속에 있는 건데 사탄은 이걸로 거짓말을 해놨어요. 근데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고 사탄이 만든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일어나서 배우는 게 내 가정 보고 배우는 거 문화가 다 뭐하냐? 요새 대학생 문화는 SNS. 초중고등 문화는 자기는 유튜버가 되겠다. 근데 결국 이 SNS나 유튜버들이 하는 내용을 보면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거 아니면 또 다른 성공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너무 아니야. 성공만 하고 하는데 사실 이거 왜 해? 라고 하면 행복하기 위해서래요. 근데 사실 행복은 어디에만 있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할 수 있는 게 원리예요. 그러면 이대로 또 쫓아가면 어떻게 되냐? 문화는 발전하고 음식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즐겁게 하는 게 정말 많은데 왜 자꾸 정신병은 많아질까요? 그리고 정신부터 시작한 육체의 문제는 왜 정 많아지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해질까요? 결국은 사단이 만든 포장된 이것 때문이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한대요. 선행을 할 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지나고 가면 또 행복하지 않아요. 왜 이래? 내 자녀한테는 이 문제를 가르쳐 준 적 없는데 내가 겪었던 영적인 문제가 똑같이 내려와요. 답이 없다. 박지선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되게 여러 가지를 저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 안에 깊은 우울이 있었다고 하는데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그 우울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인데 믿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사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면 직접 사랑형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내가 너를 창세기 3장 15절 사탄에서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 나의 희생을 통해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떻게? 이사야 53장 5절 6절 내가 찔리고 내 허물로 인해서 내 죄와 저주의 값 네가 올 걸 다 해결할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셔서 3년간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사실 기적이기보다 하나님을 떠나온 사람의 근본 문제, 육체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막 다 몰려왔는데 몰려와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내가 있던 문제를 해결하셨느냐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두 다 사단과 죄 떠났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거 뭐야? 다 가요. 왜냐? 이미 여기 이 틀과 올무와 함정에 걸려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이 믿어져요. 아, 내가 사단에게 잡혔구나. 죄와 저주와 하나님 떠나서 문제구나. 이걸 해결할 분이 그리스도구나. 아, 이분이 모든 권세를 가져셨거나를 하고 예수님이 이 모든 거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루시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올 모든 문제의 값을 피의 값으로 해결했다는 거는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올 수가 없어요. 와도 상관이 없어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속이고 장난치고 묶어가고 가는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지옥 권세를 입고 부활을 하신 걸 통해서 죄,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이 죄와 사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이 두 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이분이 선지자다. 내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는 다 어떻게 했냐면 이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 나의 죄와 저주 하나님 떠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모든 하나님 떠나 죄와 사탄에게 잡혀있는 부분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선생님이 쭉 이렇게 설명했냐면 하나님 자녀가 된 건 이제 끝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새로운 사람이냐? 원래 인간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요. 이건 뭐냐면 나의 배경은 창조주가 배경이요. 왕 제사장 성지자 되신 분이 배경이요.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내 배경인 거예요. 이 배경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배경보다 더 뛰어난 지식자가 아무도 없고요. 이 배경보다 더 뛰어난 과학자, 문화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배경이 우리 거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배경이 없어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유일성이 나타날 거예요. 정말요? 진짜예요. 모르겠는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진리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 배경이 알고 있는데 난 왜 이렇게 흔들리냐? 왜냐하면 이미 제가 지우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너무 나에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이 각인된 거예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생각했었던 건 다 복음에서 시작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 교육의 근원을 보면 하나님으로 시작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흐름 안에서 우리한테 이게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배경보다 세상이 말하는 배경이 훨씬 커 보여요. 그리고 내 안에 완벽한 그리스도가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이 말하는 게 더 완벽해 보여요. 그러면 한번 쫓아가 보세요. 선생님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쫓아가 봤는데 세상 거는 빨리빨리 지나가요.
그리고 재밌어 하지만 끝나고 나면 허무해요. 그리고 흔들려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사실 이게 우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자, 여기 조금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기보다 정말 뛰어난 배경이 있어? 그거를 복음 컨텐츠를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 거야? 왜 내가 이거보다 뛰어나지? 그래? 하나님이 정말 더 뛰어나? 세상보다?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이게 진짜 유일하단 말이야? 나는 원래 하나님이 날 어떤 존재로 만들었지? 나는 하나님 떠난 나는 어떤 존재였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 나는 어떤 권세가 있는 거야? 어떤 축복이 있는 거야? 이거를 묵상을 해야지만, 나의 것으로 각인을 해야지만 바뀌어요. 근데 안 바뀌면 사실 이제 내 영적인 건 모두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살면서 조금씩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자꾸 이거 하지 말라고 했던 선생님 생각해보면 굳이 네가 그걸 해서 고생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선생님 살다 보니까. 이 말을 조금 잘 들었으면 내가 그러니까 그거는 고생하고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걸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컨텐츠, 복음의 내용을 묵상하라는 건 뭐냐면, 야, 이거 네 축복이니까 써라는 거예요. 이걸 나한테 자꾸 고생을 시킬 거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 하신다기보다는 조금, 복음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의 신분과 권세, 내가 받은 구원. 자, 다시 제가 말씀 써드릴게요. 내가 받은 구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그리스도 구원의 축복, 비밀, 권세에 대한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정리해서, 어제 핵심에서도 나왔지만 그냥 가끔씩 막 집중 그게 아니라 그냥 가다가도 눈 감고 하나님 자녀, 눈 뜨고 또 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거부터 시작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자체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영이 반드시 변화해요. 그리고 복음 컨텐츠를 이제 묵상을 하시다 보면 나에게 뭐가 나오냐? 살리는 유일성의 응답이 나와요. 살리는 유일성. 왜냐? 우진쌤의 유일성, 한나쌤의 유일성, 영인쌤의 유일성, 성은쌤의 유일성, 민석쌤의 유일성, 이 유일성은 다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마다 각자에게 달란트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 보시면 에스더한테 줬던 거, 다니엘한테 줬던 거, 다윗, 사무엘, 모세, 요셉한테 줬던 달란트는 다 달라요. 하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를 세상을 살리는 유일성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언약이에요. 그럼 이 살리는 유일성으로 뭐 하냐? 물이 없는데 물을 나눠주려면 어렵지만 물이 있으면 나눠주는 게 편한 것처럼 내 살리는 유일성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흑암 나라, 사단 나라에 잡혀 있어요.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이 사람의 근본 배경은 흑암과 사단과 어둠과 불안과 두려움, 지옥 배경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나눠주지 않아도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사람의 흑암 배경은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사람을 여기서 그리스도로 자유를 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처음 들어보셨다. 나 이거 처음 들어본다. 아니요. 중요한 건 어제 산업선교 말씀에서 제가 되게 많이 왔던 건 뭐냐면, 전문인들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래요. 뭐냐면 나한테 만족할 수 없대요.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닌데 나한테 만족할 수 없다. 그건 뭐냐면 나한테 만족을 주는 힘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 복음이 힘이 없는 건가 아니라 이게 내 상태가 지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기도냐? 뭘 말하라고 그게 아니라 복음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기도고요. 그럼 두 번째는 복음에 오늘 나온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도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이루어질 것을
하는 기도.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 시간도 기도고요. 내가 이 언약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 말씀을 잡고 정리하는 그 언약을 잡고 하는 것도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수없이 복음을 듣고 수없이 말씀을 정리하고 하지만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정말 묵상하고 내 삶으로 어떻게 적용시킬까,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로 구체적으로 갈까는 이 영적인 배경에 힘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닌데 복음에 힘이 없는 게 아닌데 나한테 만족함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될 거, 나는 이 세계복음화와 전도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흐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배경이 약하고 뭐하고 해도 상관없는 게 최고의 배경인 하나님 자녀의 배경을 내가 갖고 있다. 그 하나님 자녀의 배경을 어떻게 갖고 됐는지 이렇게 쭈르륵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게 나에게 깊이 각인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계속 넘어져요. 계속 넘어지지만 사실 넘어지고 흐트러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굳이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받은 구원, 나와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말씀으로 정리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고, 그리고 이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 볼까 하는 것도 기도고, 여기서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주세요. 어떤 기도 제목을 언약을 잡고 하는 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했을 때 그 복음의 유일성이 우리가 에스더한테 나타났던 것처럼 저희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 그 말씀에 폐위된 와스디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는 예 같지만 이제 지난번에는 아하수에르 왕이었고 이번엔 폐위된 아스디인데, 아하수에르 왕은 위대한 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127도를 통치했다는 거는 굉장히 능력 있는 자였다는 얘기였어요. 굉장히 능력 있는 자였고, 근데 그 능력 있는 자의 부인이 와스디였는데 이 와스디는 폐위가 됐죠. 근데 이게 아무런 게 아닌 것 같아도 이 안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숨겨져 있다는 게, 그 능력 있는 왕이 에스더가 복음이 준비된 자를 만나서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냥 폐위가 아니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그냥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모든 일은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언약이 얘네 둘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언약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 주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다시 정리를 하면, 내가 나의 배경은 아니야, 내가 완벽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배경을 갖게 됐지? 나한테 유일성이 나타날 거구나. 나에게 전도 선교가 나타날 거구나. 내가 말씀으로 구원과 하나님 자녀, 성령, 그리스도, 축복과 비밀, 이 모든 것을 묵상을 하면서 복음의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성취될 언약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세상에서는 수많은 배경과 수많은 능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수많은 배경과 수많은 성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와 저주, 사탄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와 배경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유일성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해왔는데 회복한 것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나의 것으로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참된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들은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완전한 복음, 만족하는 복음, 힘이 되는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도자로 부르셨고 선교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능력으로 그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으로 지역과 현장, 세계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